노아의 홍수 이후에 인류는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하나님의 그 세상에 대한 역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그런 내용이 오늘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당시의 언어는 하나였습니다. 우리처럼 중국어, 또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이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사건이 오늘 이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떼내버릴까요? 네. 얼마나 저 강남에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의 혀를 더 짧게 한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들을 많이 합니까? 이런 언어가 다양하지 않았다면 참 고생하지도 않았을 텐데요. 오늘 이 반역으로 인해서 이러한 수많은 언어들이 이 땅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반역을 했는지, 반역의 방법은 탑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구웠습니다. 그러니까 돌이라고 하는 딱딱한 것을 세우기에는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되었는지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견고히 구웠습니다. 그리고 성읍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반역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탑, 높게 탑을 쌓아서 저 하늘에까지 닿는 것, 이것이 반역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탑을 가리켜 우리는 바벨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것은 혼잡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언어를 혼잡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반역의 방법은 탑을 쌓는 것이었죠. 근데 반역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그들이 이러한 바벨탑을 쌓았을까? 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입니다. 그들이 반역을 하고 또 바벨을 쌓게 된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원했습니다. 높은 성읍을 만들고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함으로써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즉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던 이러한 모습은 사단의 모습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저 하늘에 올라 우리가 저 하늘에 닿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거기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뭇별이 있는 그곳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만큼 올라간다는 거예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간다는 건 하나님만큼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는 것은 내 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사람, 이 존재가 바로 사탄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만큼 올라가고 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앉는 것,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이 누려야 될 그 영광을 내가 누리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의 시작은 높아지는 데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 속에서 뭔가 내가 저 사람들보다 더 높아져야지, 더 성공해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하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든다는 것. 이 교만입니다. 또한 교만의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데 있습니다. 신문지상에 혹은 TV에 우리 이름이 알려진다면
유명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TV에 나오는 탤런트들이나 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은,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나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그 속에서 교만이 싹트고 있지 않을까요? 사람인 이상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또 세계적으로도 날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지 않을까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내 이름, 내 얼굴을 다 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교만이 싹들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또 자기 이름을 내는데 여념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자기의 이름 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지기 위해서 힘쓰고 높아지기 위해 힘쓰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가 혼자 열심히 내가 더 높아져야지, 더 유명해져야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낮추고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과 7절을 보면, 시편 75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저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높아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잠시 유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널리 사람들의 귓가에, 또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바벨탑처럼 한순간에 그들의 명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쌓은 그 명성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죠. 낮추고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셔서 내가 죄를 통해서도 충분히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 내가 죄를 통해서 내가 죄를 높이더라도, 저 사람을 높이더라도, 저 사람을 높은 데 세워도 내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 내 영광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세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런 마음도 욕심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 욕심이 없어도, 높아지려고 하는 생각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렇게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낮추려고 하고 비우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은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고 자신을 낮추고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높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유명해지려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은 죽고 사람들을 살리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습니다. 이렇게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불화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같이 찬양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는 주 아멘.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우리들의 마음속에 누구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고 사단적인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영광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이 오래되고 신앙이 좋아질수록 참 조심해야 될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유명해지려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처럼 겸손이라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정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용하셨습니까? 겸손하니까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는 않으십니다. 반역의 또 하나의 목적은 4절을 보시죠.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이렇게 뭉쳐서 사는 것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나쁜 거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함께 흩어지지 맙시다. 우리가 한 곳에서 함께 모여서 삽시다. 참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도 노아의 가족들이 세상에 나오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충만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충만하지 못하고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뭉쳐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간혹 사람들의 생각이 탁월해 보입니다. 혹은 사람들의 생각이 우월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의 우위에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 때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까? 왜 흩어지지 않고 뭉쳐서 살자고 했을까? 자기의 욕심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유익 때문입니다. 뭉쳐서 살면 좋죠. 뭉쳐서 살아야 내 이름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곳에서 산에서 자연인으로 혼자 사는데 자신의 이름을 높여봤자 뭐합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있어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야 힘이 있고 권력이 생긴다는 것을 맛을 아는 거죠. 흩어지지 말자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만이면 만 모든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잘못된 지도자들의 생각들이에요. 잘못된 지도자들이 이런 생각함으로써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영역을 구하는 목적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들의 머릿속에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흩어져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하나 되려고 합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 되려고 합니까? 하나 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인간적인 욕심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는 패거리, 이러한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려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내려오셨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11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뭐 하셨습니까? 예,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요? 우리가 내려가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내려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수입니다. 둘 이상이죠.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정말 대이변이 일어났습니다. 다 같이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 소리를 다 하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얘기를 하는데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정신이 없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왜 이번에는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옛날 같으시면 뭐 노아의 홍수처럼 쓸어버릴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다시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조건을 이루시고자 이러한 방법을 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문명이 발달해요. 이 문명. 정말 우리는 정말 최첨단 문명 속에, 문화 속에 또 살아갑니다. 지난달에도 뭐가 나왔다면 이번 달에 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그런 어떤 문명이 바벨탑 문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지방선거도 있지만 이러한 선거를 통해서 또 지역마다
그런 거 참 조심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금천구도 항상 그런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사람 중심, 사람 중심. 사람 중심 맞죠? 그러나 이 사람 중심이 너무 강조되면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싫어하시는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 문화인 거예요. 사람의 어떤 생명은 존중되어야 되고 또 그 인격은 존중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최고인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문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아지려는 욕심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이단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속성인지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대놓고 자기가 하나님 동격처럼 이야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훤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수 없고요. 하나님과 견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배경들이 있다면 우리 스스로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앉히지 않도록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라도 나를 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